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은 제가 제목을 정하고도 바꿀까, 이 제목이 좀 너무 무시무시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자극적인 설교 제목이 됩니다. 자극적이지만 그러나 또한 평범한 것보다는 이 정도의 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결단력이 떨어져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 놓고도, 그렇게 진실되게 살겠다고 애를 쓰면서도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서 결단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결심을 하면은 사실 돼요. 의지력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담배 끊으려고 하면 이게 아주 그냥 애먹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애를 써서 담배를 끊은 사람은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손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린, 눈을 파버리는 그 정도의 각오 아니면 못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가장 저는 볼 때 중독 가운데서 금단 현상이 가장 강한 것이 마약인 것 같아요. 그 마약은 못 끊어요.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김진웅 목사님 교회에 마약 청년,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마약이 무서운 것이구나. 막 밤이 되면 그 방 안에서 울부짖는데 그 마약하고 싶어가지고 금단 현상 때문에 짐승 소리가 난답니다. 그 김진웅 목사님이 있는 그 하우스 안에 전체에 짐승 소리가 난다 그래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금단 현상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낮 시간 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옆에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고추 따는 데 와가지고 고추를 같이 땁니다. 붉은 고추를 따는데 얘가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월급을 얼마나 줄 거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야 인마, 네 그 고추 따는 게 네 병 고치는 거야. 방 안에 들어앉아 있어봐 미치지. 그러니까 그 일하는 거야. 일하는 것이 네 병 고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산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누구냐 하니까 미스터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러냐고요. 3일 전부터 저런다. 밤에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산 위에서 밤에도 그냥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마약뿐만 아니고요,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노름을 끊는다, 내 속에 들어있는 정욕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력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손 끊어버리라, 다리 끊어버리라, 눈 파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각오를 해야 돼요. 이 각오를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의지력이 약해, 나는 처음부터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거는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기도원 가서 이래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몸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막 금식하고 있다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제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막 금식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격려를 하고 이러는데 어떠냐 하면은 금식하고 막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그 죄가 끊어져요. 제가 자기에게서 죄성이 빠져나가, 그 본인 스스로 느낀다고요. 안다고요.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은 됐다. 그러면 그 막 맨날 며칠 동안 20일 동안 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식한 힘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 금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내가 죽을 고비로 내가 이걸 끊었는데 또다시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얼마 불과 한 보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리폼드 투데이입니다. 리폼드 투데이에서 소아성애자들, 미국입니다. 170명, 세 사람만 이름을 아직도 확인이 안 돼서 꺼내지 않고 167명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가를 얻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아직 그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영화 배우들, 이런 뭐 방송국 PD들, 이런 사람들 중에 소아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발표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막 그 사회가 막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167명이 공개가 됐거든요. 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명단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시카고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이 그걸 갖다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조 바이든이 있다는 거지. 조 바이든이 누구죠? 현직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래요. 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까발씨 버렸어요. 빌 클린턴, 엘 고, 빌 게이츠, 영화 배우들 막, 전직 대통령들, 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167명의 이름이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사람이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결단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러면 점점 더 죄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해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삼손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사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교회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로 목사나 장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삼손이 사사 생활에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이 와요. 머리가 깎여버리고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곤 신당 앞에 끌려나가도록 됩니다. 지금
다곤 신당에 끌려 나가는 것은 다곤 신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개망신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 사람들의 작전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삼손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곳에 서야 되다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이번만 힘 주세요. 나는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힘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소경이니까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자기를 붙들고 간 그 소년을 보고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다가 나를 가까이 좀 갖다 좀 해달라. 신전 기둥에 갖다 그 기둥을 잡고 하나님,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그 기둥을 그 자기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죠. 물론 성경을 보면 삼손이 머리가 자라더라 그랬어요. 그 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근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수많은 신전에 들어와 있던 우상 숭배들과 함께 삼손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든지 뭐 소설이든 간에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삼손은 죽어요. 죽었어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가려서 안 되겠다는.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비록 일생 동안 범죄만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은 그 모습이 위대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안동 그 옛날 안동역 있잖아요, 그죠? 옛날 안동역 거기 옆에 보면 구두 수선집이 있어요. 구두 수선집. 그게 늘 제가 그 집에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가 여러분 굉장히 아끼는 거는 아낍니다. 구두 제가 신고 다니는 구두는 10몇 년 됐어요. 근데 위는 하나도 안 떨어져요. 밑바닥만 떨어져요. 바닥만 갈아요. 바닥만 갈면 구두는 언제든지 새 구두예요. 야, 그 구두가 한 켤레 살락하면 제가 신고 있는 구두가 비싸거든요. 그냥 구두가 아니에요. 기능성 구두기 때문에 비싸요. 그런데 바닥을 갈면 돈을 얼마 안 해요. 새로 하나 살락하면 엄청 비싸요. 그리고 바닥을 갈아서 쓰는데 그 번한테 가면 내가 맨날 전도해요.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참 좀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구두 수선 얼마나 했습니까? 30몇 년, 40년 이렇게 그 뭐 40년쯤 된지 30몇 년 된지 뭐 이렇게 막 평생 동안 그래 이런 굳은 일만 하셨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화려하고 아름다운 참 그 해보다 더 밝은 귀한 천국 아니십니까? 제가 막 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때는 그 구두 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해. 나는 뭐 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전도만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듣고는 신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도 교회를 나간다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구두를 고치러 갔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다 치웠어.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있던 아저씨 어디 갔냐 할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만 죽어버렸습니다. 술을 도대체 어떻게 먹었길래 그래 하여간 숨을 못 쉬도록 술을 먹어버렸다. 숨을 못 쉬도록 술을 먹었다. 참 안타깝죠. 사람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언제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다가올 때 정말
영화롭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 아주 이게 좀 설교 제목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결단을 내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하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가기 싫다. 예수님이 계신데 같이 가자 하니까 안 갈라 그래요. 그럼 귀신 쫓아내지 마.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참 오늘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나는 장로교인데 당신 어디야? 성결교? 그러면 여기서 일하지 마. 여기는 장로교 지역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끔씩은 내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금하는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 사실상 요한은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지만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를 하면은 조용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크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거는 약간 돌았구나, 약간 좀 오버했구나, 이런 약간 좀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기도원 가놓으면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시골 교회 제가 이렇게 별로 큰 도시 교회는 안 나가보고 시골 교회 있을 때 시골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기도원 가면 별난 사람이 있거든요. 막 방언하고 막 별난 사람이, 앉아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뛰고 이러면 아이고 저 맛이 갔구나, 맛이 갔구나.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그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원을 간 그 당시에도 1977년도네요. 그러니까 그때 8월 달에 기도원에 갔는데 이때는요 숙소가 없어. 예배당 안에서 자야 돼. 예배당 안에서. 방가로 몇 개 지어놓기는 했지만 거기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돌아올 일이 없어. 돌아올 일이 없는데 예배당을요 두 쪽으로 딱 이렇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쪽으로는 남자들, 이쪽으로는 여자들 이렇게 자요. 남자 여자 전혀 총각도 없어요. 전부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래. 잘라고 딱 누웠는데 아이고 막 방언하지, 기도하지 그래 가만 참자.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참자. 그만 한 12시쯤 될 시계를 보니까 벽시계를 보니까 12시쯤 되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거예요. 가 벗어 찔러가요. 벗어. 기도하다 말고 쳐다. 조용히 좀 기도하소. 조용히. 하나님 기먹은 사람 아니구만. 그 참 얼마나 철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쿡쿡 찔러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내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 또 누웠으면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어떤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또 벗어. 참 양심도 없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냐고. 제가 기도원에 세상에 8월달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완전히 예배당 안에 조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소방서 노래, 소방서.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있었어요. 그 한 주간 동안에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과음 안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 든단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동의 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2주간은 있었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제가 뭐 늘 간증을 해서 아시겠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와서 바위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야,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뭔가가 뭉클뭉클한 것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한번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정말 제 얼굴이 스스로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그 다음날 저녁에는 웬만한 사람 거기서 잠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지 몰라요. 지난 주간하고 한 주간 뒤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같지 않다고 금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실래요? 내하고 똑같지 않다고.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 적은 소리로 기도해. 나는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나는 찬송 부를 때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나와 같지 않다고 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달라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다고 금했다. 벗어! 귀신 쫓아내지 마소!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됐다. 자,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정말 신기해요. 신앙생활은요 각기 다 달라요. 전도하는 것도 방식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방식이 다르고, 또 생활하는 것도 방식이 다르고. 나와 같지 않다고 남을 비방하지는 마세요. 나와 같지 않다고 봉사하는 것도 내하고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내하고 다르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걸 보면은 이 설교 원고부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설교를 준비를 하되 뭐 장초안법, 절초안법, 또 제목 설교, 무슨 설교 뭐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방식만 해도 다르고, 교회를 지도하는 방법도 각기 다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옛날 최봉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새벽 4시만 되면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예수 천다고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 요즘에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나는 목사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어느 날 한번 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예수 천다고 하는데 내가 놀려버렸다니까. 불신자가 놀란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돌아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물론 뭐 우리가 각자 은혜 받은 것은 다르고 전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물 한 그릇, 우리는 이게 물 한 그릇 개와 뭐 별거 아니지만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물 한 그릇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간절하죠. 그 여러분들 벤허
유다 벤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벤너가 사실 보면은 자기 동생들하고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 들어오는데 그 구경하다 기와장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은 벤너가 잡혀서 결국은 종으로 끌려가죠. 끌려갈 때 종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그냥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매 맞고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는데 가다가 참 물도 한 모금 못 먹어서 막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물을 떠서 그 벤너에게 물을 먹여주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으면 그런 게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물 먹여주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물 먹여주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벤너가 참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게 있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역시 벤너가 그렇게 물을 또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 우리나라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유대 나라 같은 데 물이 굉장히 귀하고 또 이런 목이 마르고 가라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소중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선교자 이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니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암이 걸렸다. 그런데 또 암 걸린 사람 3사람을 자기가 또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해요. 그 모금 운동을 하는데 그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뭐냐면은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우리 총회방에 들어왔으니까 이분도 이제 내가 초청을 해놓고 이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좀 누구든지 뜻이 있는 분을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불러 들어온 사람이고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이제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작은 것을 줬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한테 또 문자가 막 왔어요. 여러 번 왔어. 그래서 내가 문자가 오고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 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전화를 하겠다 그래. 전화를 하겠다. 근데 내 전화번호를 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님 물어보십시다. 아무개 목사님도 당신한테 도움을 줬고 아무개 목사님도 당신한테 도움을 줬는데 왜 도움을 준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느냐. 심지어는 거기 그분에게 도움을 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좀 선교 일 잘 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를 해버렸어. 어떤 실수를 했느냐 보십시오. 내가 하도 여러 방에 구제해달라고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해주는 바람에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서 감사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퍼뜩 듣기를 아이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남한테 손 벌려서 돈 받는 사람이구나. 전문적으로 한 번 누구에게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여러 우리 목사님들 만들어 놓은 방에다 다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이 돈을 보내오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서 인사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총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 너무 힘들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안 돼. 우리 같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심약한 사람은요, 그런 걸 보면 안 도와주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견딜 수가 없어. 도와줘야 돼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다가 보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한다. 그런데 오늘 카톡에다 대고 그 사람을 굉장히 나무랬어요. 야단을 했어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순수하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야 됩니다.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죠. 저도 참 우리 노회에서 여러 번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실망을 많이 하다 보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이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9명이 반대를 할지라도 10명 중에 1명이 진짜일 것 같으면 내가 이 낙심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들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오. 제가 도와준다고 우리 김 목사가, 목사님 이 사람이요, 영양 없네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여비 달라고 하는데 여비 줘봐야 소용없는 사람, 영양 없네 하면 벌써부터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도 주자. 그래 내가 썩는 게 낫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줍니다만,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정말 주의 종들,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돈 몇 푼 이렇게 주는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게 또 실망시키지만 이게 참 구분이 참 어떤 때는 내가 바로 구분을 하고 있는가, 구분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이 사람 실망시킨 것 같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맨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와가지고 사택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주 키도 훌쩍하게 크고 머리도 이만큼 길러 예수님 닮았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어떤 때는 와보면은 문 앞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와버려.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돈을 좀 줄 텐데 내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와버려. 그래가지고 가가 보면 시장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반값에 우리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래, 아이고 그만 놨더라고,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겠나.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된 게,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밥 못 먹었는데 밥 좀 사주세요. 그래 밥값을 줬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있다 우리 김성호 목사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그냥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큰 막대기 하나 들고 이 현관 앞에 와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생각이 들기를 밥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돈 달라 했는데 돈을 줬더니만 술을 먹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보지 하고 나가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야단을 했어요. 보시오, 밥 사 먹으라고 돈 달라 해서 돈을 줬으면 가서 밥 사 먹어야 되지. 이 술을 먹고 이 아침부터 이게 뭐냐고. 나는 그렇게 이제 야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대기를 그냥 이 쓰레기장인데 그 덕 던져버리고 비틀비틀 나가는데, 나가면서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 원래 술 먹은 사람 잘 울기는 하지요, 그죠? 근데 하여간 울면서 나가면서 목사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줄 몰랐다 하면서 이러면서 울면서 나가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따라 나갈 수도 없고, 나 뒀는데 이 강단에 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작은 소자 아닙니까, 그죠? 실망시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가 이게 참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마친 다음에 내가 사과를 하려고 영양을 읍내를 차를 타고 3바퀴를 돌았어요. 못 찾았어. 그때는 저녁 예배 할 때인데 못 찾았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집사람이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려 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어. 얼마나 마음에 안 됐든지 한 3일 정도인가 4일인가 지났는데 그 사람이 또 왔는 거예요.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예?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반갑든지 쫓아나가가지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택에 들어오라고. 그래 안 들어오려 그래.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려 그래. 그래 억지로 내가 데리고 들어오. 그냥 문 앞에서 돈 얼마 주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들어오라 가지고 들어오라 가니까 신발을 벗는데 신발이 안 벗어져. 운동하고 양말하고 한테 붙었어요. 발하고 양말하고 운동하고 같이 붙었어. 야, 얼마나 오래 신는지 몰라도 한테 붙었어.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목욕탕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발을 씻어줬어. 예, 발을 씻어.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발 씻어줄라 하니까 너무 날 찾아온 게 기특해서 발을 씻어줄게.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씻겨줬어요. 이도영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옷을 한 벌 사서 입히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발하고 오라고 내가 주머니 돈을 다 꺼내서 줬어. 그래서 주고 애들이 외투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외투가 크니까 그거는 뭐 내보다 그 사람이 좀 덩치 크지만 입으니까 맞아. 입혀줬어. 그 이 사람이요 이발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이제는 거지 노릇을 못하게 생겼어. 어디 가서 누가 얻어먹으러 가도 안 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다고. 자식 되는 대로 가야지.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떨어줬어요. 다 꺼내줬어요. 가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요 다음번에 목사님 꼭 한번 찾아올게요. 찾아올 때는 이 모습으로 안 올게요. 다른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더니 아직도 안 왔어. 이 가더니 뭐 하뭉차사라. 아직도 안 왔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볼 때 그래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 나를 찾아올 행편은 못됐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영양서북교회 박병석 목사를 그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됐다면 기억하고 있으리라. 뭔가 자기도 뭐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찍어버리랍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전부 다 교회 교인들 전부 병신 다 만들어 본다. 여러분 손이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눈이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발이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이대로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했더니 다음 주일부터 전부 병신들만 왕창 들어올 거야. 아마. 결단을 가지라. 그만큼 결심을 하라. 따라합시다. 결심을 하자. 결단을 내리자. 각오를 하자. 죽기로 각오를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여러분 삼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손이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 힘 주시더라니까. 살겠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 바에는 같이 죽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 같이 죽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자, 45절 말씀.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손을 찍어버리라, 여기서는 발을 찍어버리라. 47절은 어떻습니까? 같이 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결단입니까?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눈을 빼버릴 정도의 각오면은 이깁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노력 안 하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정말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보면요, 가끔 보면요, 장립주사로 피택을 받은 사람, 나는 그 사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중소기업 사장이라. 중소기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장님이에요. 그런 사장님인데 와서 이미 한 주간을 있고 월요일날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녁 집회 참석했는데 한 주간을 더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한 설교를 듣더니만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어. 목사님 한 주간 더 있으랍니다. 2주간 있었어요. 왜요? 왜일까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장립주사가 돼야 되지. 이런 각오로 회사를, 중소기업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회사를 2주간 동안을 회사에 가지 않고 그 앉아가지고 전화로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다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귀한 성직을 받는데 어떤 마음 자세인가? 끊어버리든지 빼버리든지 이런 마음 자세면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안 되면은 기도원 올라가든지 집에서 하더라도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48절 49절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참 얼마나 어떨까요? 소금치듯 하는.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면 돼지고기 숯불에 올려놓고 구우면 그 소금, 왕소금 갖다 뿌리죠. 어떻습니까? 따닥따닥 하죠. 소금 뿌리면. 이 사람을 갖다가 놓고 지옥에서는 사람을 갖다 놓고 굽어버리는, 불에 굽어버리는 소금치듯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요? 자, 그러면서 50절 소금에 대한 말합니다. 50절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주 지옥불에 우리가 결단 내리지 못하고 허리멍텅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 소금을 뿌릴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냥.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시골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논에 그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 해마다 한 번씩 웅덩이를 퍼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그냥 그 뭐 한 큰 다라 같은데 한 반 다라씩 이래 나와요. 그 나오면요, 그 미꾸라지를 씻어 가지고 넣고는 거기다 굵은 소금을 갖다가 확 집어넣더라고. 이건 미꾸라지 잡는 법을 그때 알았어요. 미꾸라지가 거기서 막 소금 쳐놓으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완전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그 왜 그러느냐? 그 미꾸라지 몸에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소금 쳐놓으면 그게 막 지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몸 속에 들어갔던 뭐라 합니까? 논벌, 흙 이런 것들이 다 토해내고 막 완전히 그냥. 그게 나는 이거 늘 소금치듯 한다 하는, 지옥에 들어가면 소금치듯 한다 하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아마 미꾸라지들이 그날 지옥 만났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 소금 쳐. 이러듯이 그러나 소금은 또한 좋은 의미로 보면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설교는 좀 강한, 여러분들이 듣기가 혹시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단력이 없이는, 이런 각오, 이런 결심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딱 그냥 결단 내리면,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